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예, 우리가 또 내년에도 내년 말에도 주님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또 그렇게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한 해를 좀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또 조금 특이합니다.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의 한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기도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그죠? 기도 제목이란 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옛날에 저도 이제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바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말에 이제 그런 것도 파악해요. 연초에 기도 제목 내놨던 거를 얼마나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루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도 막 합니다. 왜냐하면 연시가 되면 신방도 하고, 신방 가면 이제 보통 받는 게 뭐예요? 이제 기도 제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원이죠. 자기 소원.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교육자들이 한 해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기도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연말에 체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연시가 되면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새로운, 그죠? 우리가 한 해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여러분들 뭐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결심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다이어트라는 것도 뭐 하고, 또 이렇게 뭐 새로운 한 해는 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자기 소원을 뭘로 포장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포장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쫙 이제 오면 뭐 기도 카드도 받고 기도 제목도 받고 이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연시가 되면 또 뭐도 합니까? 이제 막 특세도 하죠. 특세를 하면 이제 교회 기도 제목도 쫙 써야 돼요. 막 써서 교회를 위한 기도,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약간 영업 비밀인데 목회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제목을 정할 수가 있어요. 뉴스를 봐야지. 왜냐하면 지금 현 시세가 어떤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국가와 민족이 처한 위기가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교회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쫙 하고 나면 지금 나라 상태가 어떻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뭐 그 자체가 제가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이 기도의 제목, 기도 제목이라는 그 주제에 많이 우리가 갇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포에마 교회 하면서 개척하면서 안 해야 되는 것들을 억지로 안 하는 것 중 여러 가지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제가 받질 않아요. 그죠?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왜 받고 싶어요? 네. 받고 싶을 때도 있죠. 받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기도 제목을 받는 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건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어떤 아픔들, 여러분의 어떤 기쁜 일들을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면서 아니면 때로는 같이 울면서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가정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 기도에 어떤 제가 올려드린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이 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회자들이 빠져있는 함정 중에 뭐냐, 연말 연시가 되면 그런 기도회를 합니다. 특세가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가정마다 다 나와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안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뭐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개가 점점 내려가도록 막 누르고 막 침이 튀어가면서 막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모든 행위들이 제가 어떻게 정죄하고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것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이. 근데 이게 많이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같이 함께 기도한다가 아니라 기도 제목을 받는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기도 제목을 일부러 막 받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자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죠.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 나중에 기도하고 나면 어떤 얘기 합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그게 정말 잘못된 말이거든요.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거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것과 똑같은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듣기가 좋죠. 자기는 듣기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역시도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기도 제목의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의 어떤 굴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기도가 어떤 행사가 아니고, 기도가 어떤 특별한 통로가 아니라, 기도의 의미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기도문, 그죠? 지금 주기도문의 고백이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통해서 누가는 다른 마태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병행 본문이 있지만 그 병행 본문 안에서도 관점이 틀립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누가는 또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봤을까? 어쩌면 굉장히 쉬운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별거 아니었네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쉬운 거일수록 놓쳐요. 그리고 정말 종교적인 특징은 뭐냐면 쉽고 단순하고 간단한 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능력들이 있는 게 종교적 특징이에요. 우리가 신앙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쉬워요. 간단하거든요.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한번 보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연말 연시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있겠죠. 있는 거는 여러분 괜찮은데 그 기도의 제목에서 그 한계에서는 우리가 벗어나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 온전한 신앙의 성장이 우리 이번 포에마교회 연말 연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5절부터는 거기에 대한 비유, 기도가 무엇인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비유와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그 다음 나와요. 그건 이제 우리가 2016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내년 주일날 그거를 할 거고, 오늘의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면 텍스트가 뭐냐,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기도의 제목의 한계에서 벗어나자라고 했던 그 근거가 된 게 1절이에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시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시면서 기도하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알겠죠? 많이 나와요. 열 몇 번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또 한 번 또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시면서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누구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저 요한의 제자들이 뭔가 좀 배웠어. 세례 요한에게, 그죠? 기도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법이 아니라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를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제자들 역시도 굉장히 교묘하게 스승인 예수님한테 지금 뭘 하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맞게끔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들처럼, 요한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배웠던 그 기도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했을 법한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우리 이때까지 누가복음 강해 보면서 그렇죠. 메시아 오심. 그 메시아 오심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 오심과 개념이 달라요. 어떤 거였죠? 세상을, 그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그 세례 요한이 옥에 있을 때도 제자들 통해서 물어보잖아요.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 진짜 메시아면 나를 옥에서도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 헤롯, 로마 저런 모든 폭군들의 억압 속에서 빨리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들의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의 한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의 한계에서 갇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뭔가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도 너무 좋고 다 좋아요.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해야죠.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어떤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기도의 제목을 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정말 이것이 소원이, 예수는 둘째치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은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가르쳐 주시게 된 이유가 지금 뭐였냐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그냥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한 것과 같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적 함정에 교회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목회자들도 여기에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고받고 마치 무슨 우상을 섬기듯이 그것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기술 좋거든요. 하나님 때가 아니래요. 하나님 때가 아니야. 좀 기다리세요. 인내하고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나와야지. 교회 와서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겸손하게 보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들어주시지.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여러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한테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때가 언제예요? 안 물어봐요. 우리 한국 성도들 너무 순수해요. 아 그래,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더 해야지, 부족하구나. 더 정성 올려드려야지, 더 열심히 예배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종교적 범죄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종교적 범죄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2절에 봅시다. 기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좀 리마인드 해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지금 호칭부터가 달라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호칭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는 파테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죠? 아버지라는 말을 쓰죠. 유대교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죠. 그냥 신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질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 틀린 말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우리 그 구약 성경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라파 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시고, 여호와 삼마 되시고, 막 오만 거 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그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예요.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지금 이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단순하게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으신데 부모님하고의 그런 관계예요? 제목을 정해요? 뭘 청구할 때? 이번 주 뭘 정할지, 우리 만약에 앉아가지고 제목을 1번 이걸 주시옵소서, 2번 오늘은 라면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옷을 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될까 말까,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하면 이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이런 관계예요 아버지 엄마랑? 안 그렇죠? 엄마 배고파, 밥 줘. 우리 집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그냥 탁탁 얘기하자. 아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든지 얘기해도 되는데 그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음역과 비슷해요. 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언제 하신 기도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죠? 십자가 전에 하신 기도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포에마 교회의 기도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무슨 시간을 정해서 매일의 할당량이 있고 뭘 채워야 되고
얼만큼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 속에서 아빠, 아버지 그냥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그 기도의 제목에서, 기도의 굴레에서, 기도의 어떤 율법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 속에서 계속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일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잖아요. 권세. 이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에 있는 신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가 되어져서 나의 일상 가운데 철저하게 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완전히 레이더가 딱 거기 가 있잖아요. 어디 가더라도. 얘가 괜찮은가? 얘가 추운가? 더운가? 그래서 옷을 입어도 막 옷을 여며주고, 그죠? 배고파? 안 고파? 물어보죠. 괜찮아? 아파? 안 아파? 이런 거 물어보고, 컨디션 괜찮아?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런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어떻게 지금 만든 거예요? 교회가, 종교적인 틀에 있는 종교 집단이 기도를 마치 어떤 샤머니즘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무슨 기도하는 어떤 사람에게 또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부여를 하죠. 저 사람 용하더래. 용하대. 전 실제로 용한 권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봤어요. 제 기억에 뭐가 있냐면 눈알이 빠지도록 눈을 누르는 거야. 아마 우리 권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눕혀가지고 막 눈을 딱 짓누르고 막 팔아하는데, 제가 그때 아마 욕을 알았으면, 욕을 모르는 어릴 때라서 못했지,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뭐 기도하는데 그 권사가 막 용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사단마귀가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만드는 그 어떤 올무를 통해서 만들어낸 최악의 어떤 수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의 관계, 이 순수한 기도의 관계를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지금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으시는 분, 아직 교회 그거 하시는 분들 어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어때요? 무섭잖아. 와, 막 기도하면 막 무섭잖아요. 그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전 모태신앙인데도 그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 애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었어요. 시끄럽다고. 저는 옛날부터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옆에서 와 하면 소리만 지르다 오고. 오늘 기도 잘 됐대.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나온. 그러니까 자기 스트레스 풀린 거야. 속이 시원한 거지. 근데 오늘 가서 기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 오면 오늘 기도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고 그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여러분 일상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면 되는 거죠. 이거면 기도가 즐겁죠. 그냥 길 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날씨 오늘 너무 추워요, 아빠, 아버지. 그냥 이거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죠. 식사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 지옥 간다고 배웠던 것 같아. 그죠? 제가 교회 개척하고 가끔씩 있잖아요. 그 안 믿는 분들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는요, 일부러 기도 안 해요, 저. 그냥 먹어요. 기도 안 해요. 왜냐면 거기서 막 이런 거 뭐하러 해, 뭐하러. 그러니까 뭐 어떤 기도의 굴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뭐 해야 되고, 밤에 잠자기 전에 뭘 해야 되고, 새벽 기도 뭐 해야 되고, 수요일날 뭐 해야 되고, 금요일. 그게 아니라 그날 정하지 말고, 시간 정하지 말고, 차라리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그냥 12시간을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면 좋겠어요. 엄청난 미사 오고 동원해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편안하게 아빠, 엄마한테 대화하듯이. 여러분, 그런 우리의 2026년에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삶에 이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따라오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식. 그러니까 여기 뭐 헬라어 성경으로 빵이에요, 빵. 그 빵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비유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날마다 일용할, 약간 이제 번역 성경으로 중첩되는 것 같은데, 이 일용할이라는 것은 날마다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죠? 데일리 브레드잖아요. 일용할. 근데 누가에서는 이 헬라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필요한이라고 사용해요.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라는 믿음이에요. 단순히 우리는 주시옵고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라는 고백을 아빠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뢰죠. 근데 그 필요한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뭐예요? 과도한 필요한 것을 구하죠. 이게 기도 제목의 한계에 잡혀 있는 게 우리예요.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럼 그러니까 구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 아니하셔도 감사하고 주님의 뜻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괜찮아요. 그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것을 주관적으로 그다음에 아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해요. 나에게 필요한 건 그것보다 더 이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당연하죠. 그걸 인정해야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는 10달란트를 받고 싶어서 5를 더 달라고 늘 고백을 하고 늘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특징이에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고백이 필요한 그 범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고백 가운데 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뭐가 따라옵니까? 감사가 따라오는 거죠.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건 좀 더 있어야 되는데요. 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에 할 수 있는 아빠 아버지께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인들이 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2025년에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나요? 정말 필요한 양식을 주셨나요? 네. 정말 필요한 거. 그때는 그때는 너무 부족해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보고 믿음 없다라고 폄하하시거나 정죄하거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한 신음소리, 그 고백도 어떻게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 나 때문에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 그러면 이제는 이전의 유대교식 율법적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기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그러한 기도 제목, 그죠? 그 늘 하나님과 일상의 대화가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필요한 것에 대해서 바울처럼 자족하는 신앙이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늘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있어요. 늘 주님과 동행을 해요. 그러면 주님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주님께서 나의 어떤 삶의 모든 길들을 방향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참 온전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내 필요한 것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명예, 내가 어떤 자리, 이런 모든 것들 주님과 동행하는 자유와 기쁨과 만족이 충분하게 자족하는 신앙으로 있는데 그것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이 맛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맛을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요. 세상적인 걸 채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온전한 신뢰적 기도가 이제 따라오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과의 그 신뢰적 기도는 이제 어떻게 4절에서 발전되냐면,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필요한 양식을, 필요한 것에 대한 그 신뢰의 관계 속에서 늘 동행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동행한다는 의미는 그걸 뭘 의미하냐면 성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성화는요, 우리는 성화하면 굉장히 그 말이 참 이뻐요, 그죠?
거룩한 변화, 여러분들의 성품적 변화, 좀 착해지는 거,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화는요, 제가 개척을 하고 여러분들과 계속 성경을 나누면서 저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은 뭐냐면 성화는요 엄청난 싸움이에요. 엄청난 싸움을 담보해요. 성화는 그냥 저절로 좋게 변하고 착해지고 뭐 이런 어떤 따뜻하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얘기가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싸움이 따라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그 영적 전투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감옥에 있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자를 모두 용서한다?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용서한다? 용서 못해요. 우리 아무리 용서한다고 하지만 용서하라고 듣지만 그 용서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좋은 길, 꽃길 가고 계세요? 어떤 능력으로 뺨 용서 딱 하는 능력을 막 발휘해갖고 사람들 착하게 착착착 변화시켜줘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길 가고 계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고 계세요. 싸우고 계세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 고통과 그 모든 그 핍박과 그 멸시천대를 다 받아가시는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신앙인들은요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요. 근데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치열한 싸움들을 해야 됩니다. 2026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25년에도 치열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한 번 그런 싸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새해도 그 싸움을 꼭 잘 감당해 주세요. 우리 인사를 바꿔야 되겠다, 그죠? 새해도 잘 싸웁시다. 이렇게 누가 들으면 진짜 웃기겠다, 그죠? 새해도 우리 잘 싸웁시다. 이렇게 웃으면서 진짜 잘 싸웁시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대장 되어 주셔서 요즘에 우리 아침 묵상도 기도원의 이야기를 한번 쭉 했었잖아요. 그 어때? 정말 끊임없이 자기가 먼저 나가잖아요. 자기가 먼저 싸우려고 하죠. 자기가 대장 되려고 하거든요. 그런 순간 뭐가 있었어요? 전 참 사사기 보다가 수십 번 읽었는데도 요번에 딱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따라왔던 300명이 피곤한지라 이게 다 꼽혔어요. 300명 그 12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 바다 해변에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그 인원들하고 싸울 때는 피곤하다는 말 없었어요. 그죠? 항아리 들고 나가서 밖에 때리고 와 소리 지르고 다 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들을 데리고 싸움을 딱 투입하는 순간 뭐가 있어요? 그들이 피곤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 피곤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싸움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싸움이 되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지금 고백하라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걸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가능한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싸움을 내가 주님과 함께 아빠 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좀 선포하는 기도가 4절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 길 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나도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시험에 그 다음 뭐예요? 들게 하지 말라달라고요. 여러분 이 구분 되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은 올 수 있어요. 2026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험이 올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목사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올까요?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금 무서워. 또 시험이 온다. 힘들잖아요. 근데 시험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아멘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험은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시험은 다 와요. 근데 오늘 누가는 이걸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는 쓰진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들게 하지 마, 든다라는 단어 자체가 에이스페로라는 단어예요. 근데 에이스와 페로가 합쳐진 겁니다.
에이스는 뭐냐면 뭐뭐 안으로예요. 안으로. 페로는 뭐냐면 운반해 가는 거예요. 운반하고 옮기고 데리고 간다라는. 그러니까 시험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온 것과 시험이 왔네. 근데 시험 안으로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시험에 대한 것이 테스트화, 그냥 테스트로 바꿔버리는 거죠.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테스트로 바꾸면 그때부터 뭐냐면 그 시험 가운데 승리를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승률을 제가 쌓으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왔는데 시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차이라는 겁니다. 시험이 왔을 때 놀랄 수 있고 시험이 왔을 때 너무 두려워서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에이스 패로 하는 것과 시험이 왔구나.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수많은 공격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진짜 신앙인들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기도이자 우리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구나 하는 것과 시험에 든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구분하시겠어요? 네, 시험은 올 수 있어요. 시험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단마귀는 시험을 계속해서 가져올 거예요. 계속 유혹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에이스페로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그것을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시험이구나. 여기서 끝. 할렐루야. 네, 여기서 끝. 시험이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2026년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서울 게 없어요. 그죠? 단순한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사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죠? 학교 잘 가게, 뭐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많이 받는다고요. 그럼 그런 기도 받으면 목회자도 수준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보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한테는 기도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일 같은 마음으로 기도 같이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얼마든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같이 올 수 있고, 그거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좀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소그룹으로도 모이고 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런 일 가지고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 준다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뭐 이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수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죠? 기도의 제목에서 벗어난 우리 새로운 기도. 이것이 우리 연말 연시에 새로운 기도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 제목이라 한 게, 이 제자들이 지금 물어본 질문이 그러했죠. 요한이 가르쳐준 그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처럼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예요? 지금 십자가의 길 가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빠 아버지가 원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결국 마가복음 14장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대화거든요.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이런 기도의 관계가 우리가 되어졌다. 물론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형식을 좀 갖춰서 그렇게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제약도 있으니까 맞춰서 형식대로 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 대표 기도 외에는요, 여러분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 아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죠? 주의 은혜라 고백했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 공로 없도다. 그죠? 그 고백하는데 아까 울컥하더라고요.
그죠? 아무 공로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들어주신 거 또 있죠? 있었어요.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알아야죠.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도 수많은 또 영적 전투와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아빠 아버지께 그 기도 올려드리고 필요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세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렇게 2026년에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 성장시켜 주신 2025년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